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함으로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은 뭔가 대전환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전환이 일어났다,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에 대전환이 일어났다, 이런 거거든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사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는 언제냐? 이때로부터인데, 이때가 도대체 언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 36개월이라고 친다고 하면 2년도 지나고 마지막 3년째에 11개월 지나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아니 3년 다 어쩌고 3년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와서야 겨우 가르치기 시작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저 같으면 제일 중요한 거 맨 처음부터 가르치셨어야 되죠. 제자들 불러 모으시자마자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얘기하셨어야죠. 매일 먹고 자고 같이 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하실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야 그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을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때로부터 전환이 일어난 건데,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 때부터 이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고백이 제자들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셨다가 3년 다 돼서 그 고백이 나오니까 그때야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야, 이제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보람이 있구나. 이제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때서야 가르치시. 여러분, 걸음마도 못하는 사람이 뛸 수가 있습니까? 걸음마를 시작해야 뛰기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자마자 걸음마 합니까? 사람이 걸으려면 얼마나 걸리죠? 1년. 1년. 그동안에 뭘 하지? 서는 쉬고 연습을 해. 서는 연습.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막 쓰려고 하다가 쓴다 하다가 꼬라지고 쓴다 하다가 다시 주저앉고, 이 연습을.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애가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딱 쓰잖아요. 여러분 서면 그때부터 걸음마를 한 걸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여러분 걸음마를 할 수 있어야 뛰어다닐 수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걸음마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셨다. 걸음마도 못하는데 뛰어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이거 잘못하면은 제가 이단으로 몰립니다.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 자라는 거 30대 청년이 되어 갈 때까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 바로 잡혀가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큰 범죄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제일 많이 알려주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왔다는 걸 제자들이 믿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 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제자들에게 3년 지났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모세라고도 하던데요.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할 때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겠다.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칭찬도 그런 칭찬이 없어요. 왜? 그만큼 예수님이 기다리던 대답.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주는 때를 기다리시고, 수도 없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 드디어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믿음이 시작됐구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너희 그 믿음이 참 반갑다, 고맙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고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리뷰크 이렇게 돼 있어요. 리뷰크. 이 항변하다라는 말, 여러분 항변하다
이 말이 그냥 원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느낌이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떤 태도로 말했을까요? 예? 항변하다 이 말이요. 여태까지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 베드로가 예수님 꽉 붙잡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 예수님이 죽다니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항변하다 이 말이 그런 건가요? 아, 주님 눈물 흘리면서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고난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애절하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 근데 원어를 보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원어나 이 리뷰크라고 번역된 영어로 리뷰크라고 번역된 이 항변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상대방을 향해 꾸짖다 이런 뜻이 있어요. 꾸짖다. 강하게 대항하여 변론하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3년 동안 우리 따라다닌 우리 가족들 다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일터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근데 주님 도대체 우리를 팽개쳐 두고 죽으신다는 게 뭐예요? 그 능력 다 어디다 두고 왜 죽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 뒤엎고 로마 병정들도 물리치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왕이 되셔야지. 아니 주님이 죽으면 우리는 뭐예요? 여태까지 우리 왜 주님 따라다니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마음? 누구를 위하는 마음? 자기 억울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좀 전에 칭찬하실 때 어떤 생각이 베드로 머리에 싹 지나갔을까? 야 드디어 내가 예수님 인정받았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다는데 이제는 세상이 뒤바뀌고 내가 예수님 뒤에 이인자가 되겠구나. 영광을 누리겠구나. 3년 동안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좀 있다가 내가 가면 죽을 거야. 베드로가 꿈이 무너졌네.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물거품이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나?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왜 죽어? 아니 무슨 뜻이 있는지 몰라도 그건 절대 안 돼. 우리가 억울해서 안 돼. 예수님 죽더라도요 왕 노릇 좀 하고 죽으세요. 아니 나한테 왕자리라도 물려주고 죽으세요. 항변하는 거 따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훈육하다라는 뜻도 있어. 예수님을 가르쳤다.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따져보세요.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님 따라다녔어. 뭔가 보상을 좀 해주고 죽으셔야지 죽어도. 예수님을 막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 베드로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거짓이에요? 진짜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장면에서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틀렸어요. 잘못된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제 니들이 믿음의 걸음마 시작했구나. 내가 그럼 믿음의 내용을 알려줄게.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고 이 사회를 해방시키고 너희를 높여주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죽으려고 왔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나는 죄사함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 틀림없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세상의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와 같은 잘못된 내용으로 그 믿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데 문제 아닙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있는데 뭘 믿느냐가 문제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조금 전에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됐을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됐을까? 시간은 성경이 안 나오지만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높임을 받고 칭찬받던 베드로한테 내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칭찬하신 분이 지금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칭찬받다가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교만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내용이 채워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내 제자라면 두 가지 해야 된다. 첫 번째,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정직한 때가 언제예요? 사람 마음속에 제일 정직한 게 뭐냐 사람들이 물을 때요 그게 욕심이래. 욕심이 제일 정직한 거예요. 사실 나 욕심 없는 척 하지만 욕심 다 있죠. 근데 내 욕심을 드러내는 거 그게 제일 정직한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 욕망을, 그 욕심을 꺾을 수 있어요.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오늘도 지난주보다 한 10분은 들어오셨어. 왜 들어오셨을까요? 지난주보다 우리 한 10분 정도 덜 오셨거든요. 왜 덜 오셨을까? 이태원 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금방 또 영향을 확 미쳐요. 학교 등교 연기할까 지금 막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갑자기 생긴 거라고요?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입속. 우리 입속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않았죠? 아까 들었잖아요. 입속에 있던 거 입속에. 지금도 입속에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50년 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50년 전에는 우리 입속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100년 전에는 코로나 그럼 우리 입속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 우리 바이러스 없이 살았을까요? 다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요 감기 바이러스 여러분 100년 전에는 감기 바이러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100년 전에 감기 안 걸렸어요? 옛날에 우리 뭐라 그래? 조선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감기를? 곱불 걸렸잖아. 곱불. 그때 곱불은 뭐가 일으키는 거예요? 바이러스예요. 그것도 바이러스예요. 우리는 늘 바이러스랑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입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하더니 우리를 막 죽여요. 전 세계 지금 3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강력해져서 그럴까요? 감기로요. 작년에 독감으로 미국에서 15,000명이 죽었어요. 매년 그냥 독감 아닌 감기로 미국에서만 2,000명이 죽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감기로 많이 돌아가세요. 어르신들 사망률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감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어르신들은 감기에 취약할까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근데 요즘은 외국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막 죽어요. 왜? 면역력이 떨어져서. 50년 전에는 감기로 이렇게 안 죽었어요. 100년 전에는 안 죽었어요. 옛날에 말이죠.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감기에 무슨 약을 먹어? 감기약 먹는다고 하면 막 비웃었어요. 야, 감기 무슨 약을 먹어? 야, 나 오늘 감기 걸려서 병원 가야 돼? 야, 감기에 병원 가는 놈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저 어릴 때 감기로 병원 가는 거 별로 없어요. 요즘은 감기로 병원에 바글바글해요. 왜? 면역력이 약해졌어. 바이러스는 그대로인데 우리 몸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왜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면역력은 왜 약해졌을까요? 못 먹어서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지리도 못 살 때 진짜 못 먹었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카시아 꽃에 밀가루 쑥쑥 해가지고 쪄먹던 시절,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막 아카시아 피어 있더라고요. 이 아카시아 따는 게 일이었어요, 이때. 여러분, 멀리 있는 아카시아 꽃 어떻게 꺾는지 모르시죠? 어떻게 꺾었어요? 아카시아 안 따보셨어요? 긴 줄에다가 돌멩이를 묶어요. 쫙 돌려가지고 막 던지면 나무까지 쫙 감잖아요. 동네 아이들이 다 어울려가지고 그 막 잡아다니면요, 두꺼운 가지도 우두둑 소리 내면서 꺾이고 그랬어요. 그 아카시아 막 다 모아. 그래가지고 큰 양은 이 다라 같은 데다 놓고 밀가루 막 뿌려요. 그리고 그거 쪄서 먹었지.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감기요, 무서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감기 그거 소주에다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한 잔만 먹으면 딱 낫는다고 그랬어. 그거 순 거짓말인데 그랬다. 그렇게 우스갯소리의 대상이었어. 근데 지금은 감기 걸릴까봐 예방주사 맞아요. 예방주사 맞아도 감기 걸린다고 병원 찾아가고 그거로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셔. 왜? 면역력이 약해졌어. 근데 먹을 게 없어서요? 아니, 옛날보다 엄청 잘 먹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잘못된 음식. 여러분, 음식에 다 오염이 됐어요. 음식 속에 뭐가 있어요? 농약. 오염된 환경물, 인스턴트, 이런 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요, 다 파괴해요. 우리 면역체계를 파괴해요. 농약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농약 없는 음식 혹시 드시고 사시는 분? 유기농 매일 사서 드셔도요, 죄송하지만 농약 하루라도 안 먹고 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농약 다 먹고 살아요. 100년 전에 농약이 없었잖아요. 농약이 음식을 침범하기 시작해요. 왜? 많이 먹으려고. 편하게 먹으려고. 그래서 농약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먹게 됐죠. 편하게 먹게 됐죠. 그런데 우리 몸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편해지겠다는 거, 많이 먹겠다는 거 욕심이거든요. 그 편안함과 많이 갖겠다는, 많이 먹겠다는 욕심이 우리의 면역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려면 자기 욕심 부인하고, 야 이것 좀 더 먹어, 이것 좀 더 가져, 야 너 높은 자리 올라가야지. 그러려면 매물도 좀 써야 돼. 그때 말이죠 부인할 수 있어. 야 나 안 올라가도 괜찮아. 야 나 조금 덜 먹고 살아도 돼. 야 돈 조금 덜 내도 돼. 이게 부인하는, 이런 부인하게 되면요, 이런 부인이 쌓이게 되면 사탄이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 속에 있는 면역력이, 신앙의 면역력이, 믿음의 면역력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인하면서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부인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 십자가 진다는 건 희생, 헌신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많은 시대잖아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요, 세상이 조금만 모여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누구나 옛날하고는 달라요. 다툼이 많아졌어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생각도 다양하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논쟁도 많이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핸드폰으로 정보를 무수히 받으니까 다 똑똑해. 그래 다 안 지고 살아요. 안 지고 살아요. 옛날에는 저게 진짠가? 막 아는 척 떠들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들으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식인에 물어봐. 인터넷에 물어봐. 그리고 금방 반격하지.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거 아니야. 이 가짜뉴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싸움이 많고 절대 안 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잘난 사람 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저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웬간해서 막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 지는 거 싫어해요. 지는 거 싫어요. 그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아 검색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졌어요. 경쟁하고 이기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매일 이기고 살아요. 이겨야 직성이 풀리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자꾸 이기면요, 이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나랑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뭐라고 하면서? 야, 쟤하고 얘기하지 마. 지만 잘났어. 아이, 통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어느 날, 야, 우리 교회 총동원주일 하는데 가자.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매일 이기고 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기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지고 나만 살아남았어.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지고 세상에서 잘난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도 잘난 사람들만 막 살아남고 그런 얘기들만 많아지고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십자가는 없어지고 사람의 일과 생각과 말들과 그런 것들만 넘쳐요. 저도 그런 사람이라 제가 말씀드려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거, 지는 거? 이런 십자가 지는 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요새 그렇게 살기 어렵거든요. 바보처럼 살기 어려워. 내가 다 아는 건데, 저거 가짜 뉴스인데, 이거 잘못된 건데, 내가 한마디 해야지, 내가 똑똑한 척 좀 해야지, 이러고 사는 세상인데,
가짜 뉴스인 줄 알고 저 사람 말이 틀린 줄 알지만 정말 그러냐? 나 몰랐네. 여러분 근데요, 내가 말 안 해도 몇 시간만 지나면 그 사람 자기가 얘기했던 게 가짜 뉴스인지 알까 모를까?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상하면 찾아보고 지적하고 해요. 내가 안 해도. 여러분, 내가 먼저 지적질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아이 저 잘나네 이런 소리 들어. 예수님은 없어지고 십자가는 없어지고 나만 살아남아요. 옛날에 그래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참 우리 조상님들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셨는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라. 날마다 지면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있은 후에야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거 알려주면 따라올 놈 하나도 없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라는데 누가 금을 버리고 가족 버리고 따라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계속 따라와야지. 그거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었을 때 나 따라오는 건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알 만큼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만큼 하셨죠. 이제 우리 그거 알아야 돼. 아니 이미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건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사즉생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인데 그것 장거리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은 죽고자 하는 길이에요. 잃고자 하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끝에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잘 따라가.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오기 전에 영광을 맛볼 자도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를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지 따라 나는 가리라
죄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잘 따라가야 생명의 길 가는 건데 영광의 길, 승리의 길 가는 건데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의 생각 따라 세상 이기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복 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바보인 것 같아도 죽는 것 같아도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